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70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 기한이 이제 70년이라는 것이에요. 70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요번에 이제 저는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도 있지만 신방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막 가는데, 저가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은 없었는데 짐을 싣고선 여권 가방을 둔 거예요. 여권 가방을. 그래가지고 중간 정도 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단은 가리고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갈 수 있을까?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비행기 탄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여권 가방을 챙기고 다시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하고선 막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뛰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반대쪽으로 뛰었네. 그 게이트가 얼마나 멀어요. 많이 가보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 반대쪽으로 잘못 보고선 뛴 거예요. 그 여유를 좀 가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반대쪽으로 뛴 거예요. 세상에 반대쪽으로 뛰는데 이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서 비행기 탄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떴는데 진짜 마지막 문 닫습니다. 그때 타게 된 거예요. 그래 거기 앉았는데 세상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거 구원 열차 못 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안 되고 여권 없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참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지만 진짜 타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난 싫다, 안 가면 말지 하고서 포기했으면 진짜 못한 것이에요. 뭐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안 돼. 신방도 있죠. 또 약속한 게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간신히 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으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졸려오면은 꼬집고 막 그냥 옆 사람한테 꼬집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또 싸움 나 또 꼬집었다고 해. 신기하게 좋은 사람들은요, 깨우면 뭐라고요? 앉았어, 다 듣고 있어. 근데 봤는데 분명히 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깨우지는 말고, 깨우지 말고 기도만 해주셔야 돼. 싸움 나.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승리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한도 말씀해 주셔요. 70년이다. 70년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성전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타려고, 이것을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달려왔냐 이거예요. 낙심된 마음 가운데도 늦었는데도 다름질 치듯이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여줬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믿음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이 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성전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그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시작.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작을 가질 때에 영적인 큰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인데, 포로 귀환 후에
이에게는 어떠냐면 포로 귀환에게 쓰여진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 대선지서는 뭐냐면은 이 분량이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을 대선지서라고 얘기해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얘기해요. 뭐 키가 작고 능력이 작고가 아니라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선지서, 포로 귀환 후에 쓰였던 선지서가 바로 뭐냐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이거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 중에서 처음 쓰여진 게 뭐냐면은 학개서예요. 학개서. 학개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 학성이 학개서 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70년 후에 돌아왔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름도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 귀환을 명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내려가는데 그때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제 3차까지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오냐면은 수르바벨하고 4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할 때 이제 536년에 등극했다면은 538년에 등극했다면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라는 것은 BC 1000년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것이고 BC 500년이 오히려 더 가까운 시기예요.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해서 와요. 스룹바벨명과 4,000명의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536년 1년 있다가 무엇을 건축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에 누가 방해를 하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 사람, 남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얘네들이 이것을 지으면은 우리 터전을 뺏긴다.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해합니다. 방해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중단이 되면 16년 동안에 중단이 돼버려요. 16년 동안에 성전을 안 지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으려고 그랬는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야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저 방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520년에 36년에 얘기했다가 520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동시대에 한 2개월 차이로 이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이제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고레스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캄베세스 2세라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왕은 이제 암살당해서 금방 죽고 이제 캄베세스 2세는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온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시간이 좀 지났죠. 다리오 왕 때의 제2년에 여섯째 달. 그러니까 예전에 고레스 왕은 적극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적극 주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 왕들이 어떤 보면 그들을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더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달 초하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는 거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보니까 안 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형편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새벽 제단 좀 쌓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우리 거절하잖아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음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학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이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너희들 집 짓겠다고 너희들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게 먼저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예요. 제가 거기서 오다 보니까 일본이 따뜻하더라고요. 한국이 춥다고 애들이 막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얇게 입고선 가보니까 춥더라고요. 그 얼른 따뜻한 거를 걸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빨리 추운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말씀이 먼저가 돼서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우리는 항상 성전이 황폐하게 됐어도 내 집을 잘 건축하고 지어서 내가 잘 되면은 성전을 돌아볼게.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중요한 일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예배가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성전이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 판벽한 집, 너희들 집 짓는 것에 애쓰고 사느냐?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 한번 니들이 하는 그것을 갖고선 한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봐.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하나님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찾지 않다 보니까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은 사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또 이 말씀 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아니요, 더 먹게 배부르지 않으니까 더 살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돌아볼게요, 이 시작이 이것부터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족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느덧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같고 성전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중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삶이 먼저고,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쉼이 있을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번에도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70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금바리를 안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가고 돌리면 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 낯설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 벌써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나중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벌써 받았고, 받은 축복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어느덧 나라가 멸망당한 것, 지금 돌아와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항상 하나님 것이 나중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잘 되면요, 그때는 늦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번 자세히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삶을 봐봐라. 만족하니?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것을 나중에 하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더라. 근데 하나님 것을 먼저 하니까 이상하게 삶이 치워지더라.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8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 산에 있는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띠나무, 이제 목적이 성전에 대한 강단 같은 거, 법계 같은 거를 질 때는 여러분 백향목으로 짓지 않아요. 구불구불한 그런 저 안 좋은 나무, 가시나무 이런 걸로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진다는 것은 그런 금붙이, 은붙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선의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너희들이 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너희들이 내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이 성전에서의 예배,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려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을 때에, 그러나 너가 거기서 흩어졌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제 마음으로 자기들의 삶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간절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도 못해도 막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광을 돌리려고 막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찬양하면서 난 몰라요, 안 해요 하는 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좀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는 분들 아니, 졸음이 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놔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앞정 갖다 찔러도 보고, 저는 찔러도 봤다니까. 앞정 갖다 찔러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뭐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묻어있다고 그냥 졸리니까 아유 나는 그냥 오늘 피곤해 하고서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냥 이상하게 또 이제 축도할 때 되면 또 잠이 싹 달아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에요. 그 꼬집고 애쓰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와서 마음을 다하는 성전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참신이다. 그 여러분들 그 장하늘 목사님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분은 잘하더라고.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걸 잘하시더라고. 시루떡이 서러워서 우는구나. 이거 잘하시더라고.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우는구나.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 그 앞에서도 가봐서 저 무당 굿하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경험하셔가지고 되게 잘하셔요. 근데 뭐냐면 무당도 귀신도 정성 부족하면은 시루떡이 운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정성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을 받으십니까? 참신이신데 귀신도 그거를 본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데, 참신인데 너희들 마음 다하고 있냐? 정성 다하고 있냐? 뭐냐면은 이 5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성전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껍데기 성전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합니까? 이제는 이들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와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학개서 7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마음을 다했더니 이제 뭐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완전 틀려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냥 내가 나가 살았던 것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애쓰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욕심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너가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할렐루야.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와께서예요,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삶을 이제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냥 내가 막 애써서 내가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고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의 건축도 누구로 한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했더니 누가 하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20년에 시작을 했는데 몇 년에 완공되냐면 16년에 완공돼요. 4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에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에게 감동을 받고 믿음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도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홀로 일하는 것 같습니까? 홀로 일하고 홀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드리고 경외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까 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실 때에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권세가 자꾸 빼앗고 상처 주고 죽고 싶고 공허하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이 필동교회 세워주시고 이럴 때 아멘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이 필동교회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 내가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세워준 그 교회는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삶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 후에 부활을 이제 나타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관돼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성서학자들은 누가가 썼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요.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삶이 너희들 힘으로 되면은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패된 제자들,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들 이것을 어디서부터요? 이 성에 머물러서 그 능력이 입히어져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구약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너희들 시작해야 되는데 나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것이에요. 실패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힘든 삶을 사는 제자들 이 성전에 머물러서 능력이 입부어져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은 이르되 갈릴리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옆에 계신 천사들이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섬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곳에 와서 다시 주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누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야, 기훈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지? 되니 안 되니? 벌써 포기한 건 아니지, 기훈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공부로 된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라면 이 성에서 능력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공부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이 성도 마찬가지, 이 예배를 드려 나온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를 시작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일, 주어진 일, 갈등, 고민, 도와줄 사람, 도와줄 일, 복받을 일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된 제자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다시 돌아와 이 성전에서 능력을 받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 성전에 가서 뭐 하냐면은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거기 있어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예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들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 말씀을 믿어서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이 성전에 가득 임하지만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각 사람 위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성령을 빨리 받고 판에 빨리빨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그냥 큰 그릇에 가득 채워진 것이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오던데 어떤 사람은 빈 밥그릇 같은 거 따그락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은,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느낀 게 바로 뭐냐면은, 사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빈 밥그릇만 딸그락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왔다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부터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여지지 않지만 그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선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믿음을 갖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그때 2장 5절에 15절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술 취한 것이다,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술 취해서 저렇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 삼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른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앞으로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창립 70주년이 지나가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 벌었어요? 그 돈으로 물질로 자식을 잘 된 것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엘이 말씀했다는 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은 막 가고 있는데 비행기 탄다? 이 마음을 막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탈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갔으면 못 탔어요. 그 말씀을 믿었지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시간이 안 맞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더니 진짜 타고선 앉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으시네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야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세워야지만 하나님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구나. 그것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하나님으로 기도하며 채웠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된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나 사랑하시고 나 천국 가겠지. 근데 기도하면서 막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나 예배드려야지 살아. 나 주님으로 채워져야지 살아. 이게 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사느냐? 자기의 빈 삶, 어려운 삶을 기도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절인 것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져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입혀주는 것,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으로 다시 지금 가는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닌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는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물질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예수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이요. 예수로 시작하게 되고 예수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이것으로 안 산다. 나 이것으로 목표 두지 않는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일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치워져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가 치워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배를 드리며 예수로 치울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앞에 일이 보여지는 예언도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이 성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70년이 지나 이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채우는 곳,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반짝하지 마시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날마다 기도하러 오고 정말 주님의 성전을 찾고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게 떡이 또 준비됐어. 혼자만 맛있게 다 뜯어 먹지 마시고 같이 떡을 떼고 이 성전에서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떡을 떼며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치울 때마다 이곳에 구원받은 백성, 구원이 필요한 백성을 그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